찬양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회 소식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 안에 첫 번째 주일인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축복하고 또 사랑하고 늘 사랑하지만 더 사랑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7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1절로 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이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아멘. 사람들의 관심거리가 늘 누가 크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작은 것은 무시당하고 외면당하기 일쑤이지요. 큰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작은 것은 눈에 들어오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사는 요즘 세상 가만 보면 작은 자인 어린아이들의 피해, 범죄 대상 이런 것들이 많고 작은 자들, 낮은 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범죄가 참 많고 또 점점 많아지고 가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크기 비교, 크기 경쟁을 많이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하고 묻는 그 물음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수없이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큰 것에 관심이 있다는 거지요. 이 질문을 하기 전에 제자들 사이에서는 서로 누가 큰가에 대해서 논쟁이 있었고 다툼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공동체가 시련을 겪게 되는 것, 그것은 구성원들 간에 서로 높아지기 위한 그런 경쟁과 시기가 너무 지나치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서도 그것이 예외가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나
오셔서 제자들을 가르치신 내용하고는 사실은 거리가 먼, 예수님이 원하시지 않았던 그런 것들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누가 크냐고 묻고 있는 그들에게 그들의 관심조차도 없는 한 어린아이를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그 가운데 세운 그 어린아이, 한 어린아이는 이전에 제자들이 예수님 곁에 오는 것을 막았던, 귀찮다고, 지금 어른들 지금 대상으로 해서 치유하고 가르치고 그러기도 지금 바쁜데 어린아이들이 귀찮게 오냐, 그래서 어린아이가 오는 것들을 막았던 그런 존재, 지극히 작은 하찮은 존재였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 앞에 한 어린아이를 세우시고서는 이런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제자들은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그것을 묻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대답은 하지 않으시고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면 선행 조건으로 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어린아이여야만 천국에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누가 크냐가 궁금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보다도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천국에 갈 수 없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 하신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갈지 못 들어갈지 그것도 모르면서 천국에서 누가 큰 자가 될 것인가, 그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앞서가도 너무 한참 앞서가는 것이죠. 천국에 갈지 안 갈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천국에서 누가 크냐부터 따지고 있으면 되겠냐 이거지. 천국에 들어간 다음에 큰 자가 되든지 작은 자가 되든지 할 게 아니겠느냐 하신 것입니다.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들어가는 곳. 그러면 너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크냐 작냐 따질 것이 아니라 너희가 어린아이 같은 자냐 아니냐, 그것을 분별하고 생각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천국 가니까. 들어가고 나서 내가 크냐 작냐를 따져야지, 그렇죠? 누가 큰 자냐고 묻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는 것조차 어림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성서시대의 어린아이는 오늘의 시대보다 훨씬 어린아이는 더 작은 자로 여겨졌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성서시대의 어린아이와 여자들은 그 집의 가장의 소유물, 그 집의 가장의 재산 중에 하나, 그 정도밖에 취급당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으로 존중받거나 대접을 받은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숫자에 포함되지도 않았습니다. 숫자로 세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숫자에 포함되고 존중을 받고 대접을 받고 크다고 인정받고 이미 너는 천국의 가치관과 다르다.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상실했다. 그런 말인 거예요.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 가는 것이니까. 근데 어른처럼 대접받고 어른처럼 다 행사했으면 너는 이미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자체가.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오늘 하나 이미지를 내세운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자기를 낮추는 자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자기를 높이려고 하지 않는다. 어린아이는 자기 자신을 그렇게 존귀한 자로, 아니 세상으로부터 사회로부터 존귀함을 받지도 못하지만 숫자라도 세지도 않고 한 가장의 재산 중에 하나로만 그렇게 여겨지는 그런 대상, 그렇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크냐 작냐 따질 것도 없고 존귀함을 받으려고 예수도 하지도 않고 그러겠지만, 어린아이로 상징하는 그것으로서 자기를 낮추는 자로 말씀하고 계시다 하는 것이죠. 조금 전에 제자들은 서로 크다고 자신을 높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신이 큰 자인가를 나타내기 위해서 자신의 업적과 공적과 실적과 행위를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는 어린아이 같은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천국에서 그가 큰 자라고, 그리고 높음을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낮추는 것은 결국 자신의 뜻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주장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절대적이 아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심각해요. 그렇죠? 자기 뜻을 굽히지 않아요. 자기 주장을 꺾지 않아요. 자기 생각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가 어디 있습니까? 모든 이론, 모든 학설들도 사실은 다 가설이고, 시간이 지나고 때가 지나가면 새로운 학설이 구축되고 세워지고 다 그러는 것인데, 끝까지 우기는 거예요. 끝까지 따지는 거야. 자기가 우두머리라는 거죠. 자기가 가장 높은 자이고 자기가 절대라고 생각하면서 꺼낸 그것은 절대자의 음성처럼 그렇게 존귀하고 귀하고 그렇다는 거지요. 자기 고집을 버리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해서 좋은 의견들을 거침없이 수용하고, 자기 의견이 나쁘다고 하면 거침없이 포기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자기를 낮추는 자이다 하는 것이죠. 나도 언제나 실수할 수도 있고, 나도 언제나 말을 잘못할 수도 있고, 내가 세우는 의견과 학설이 절대적이지 않는 그런 것일 수도 있다 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내려놓아야 할 때 거침없이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죠? 어린아이들은 결코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른들이 막 주장하면 그냥 자기 생각에 옳은 것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이고 그러면 넘어가고 그러지요.
그들은 고집을 부리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순진하고 순수해서 어른들의 뜻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따르게 마련입니다. 이처럼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 그것이 자기를 낮추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는 큰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어린아이처럼 자기 뜻을 꺾을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 고집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자기 주장을 포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이의 주장이 내 주장에 더 높고 낮고 더 귀하다 하고 인정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내 생각과 내 의견이 절대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그게 어른이지. 그게 큰 사람이지.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어린아이는 무시당하는 작은 자입니다. 이들을 영접하는 것은 귀찮고 생색나지도 않고 또 언제 보상을 받을지 알 수도 없고, 어린아이 예뻐하다가 코 묻은 밥이나 먹게 되고 지저분한 것이나 손에 대게 되기도 하고, 어린아이 영접한다는 건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어린아이 사랑한다는 것은 내 손에 코 묻히는 것이고, 내가 지저분한 것을 감당해야 되고 담당해야 될 것이고, 뭐 생색나는 게 별로 없어요. 어린아이 이뻐해가지고는. 큰 자를 영접하고 큰 자를 호의하고 큰 자를 대접하는 일은 여러분 폼도 나고 이상도 높아지는 것 같고, 큰 자와 함께 같이 길을 가면 자신도 큰 자인 것처럼, 옛날에 미국 물품 좋고 뭐 미국에서 가지고 온 뭐 그런 제품들이 좋고 미국이 뭐 1등 국가이고 그럴 때 미국 사람 옆에 이렇게 함께 뭐 안내하고 뭐 이렇게 함께 어떻게 길을 가고 함께 사업을 하고, 그것만 가지고도 막 멋이 되고 막 자신도 대단한 뭐 1등 국민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럴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시절이. 그래서 서로 큰 자를 영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은 작은 자를 영접하는 것이 곧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큰 자를 영접해서 큰 자와 함께 길을 가고 큰 자와 함께 역사를 이루고, 그래서 그 큰 자가 받을 영광을 내가 받고 큰 자가 하는 일에 성공을 내 성공으로 만들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보다도 오히려 아무 영광도 줄 수 없고, 줄 수 있다고 한다고 하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추하고 더럽고 이런 것을 줄 수밖에 없는 낮은 자, 작은 자, 어린아이, 이를 영접하는 자가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게. 우리가 누구를 대접할 때 할 수만 있으면 자신보다 더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대접하려고 힘써야 됩니다.
자신보다 위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대접하려고 하겠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린아이를 대접하려고 힘써야 돼요. 그것을 다시 값진보달 작은 자를 영접하고 대접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 합당한 일이 아닌가,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큰 사람에게 줄을 대서 그렇게 생활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작은 자들에게 시선을 두고, 어린아이들에게 시선을 두고 그 아이들을 섬기고 살피고 돌보고 영접하고 대접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에 합당한 자이고 천국에서 큰 자라는 얘기예요. 성도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그 구성원 중에 큰 자도 있고 작은 자도 있을 것이고, 또 내가 뭔가 하면 돌아올 것이 많은 사람도 있고, 계속해서 마른 땅에 물 붓기식으로 계속해서 부어줘야 할 그런 생색도 나지 않는 그런 대상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은 생색도 나지 않는, 끊임없이 부어줘도 돌아올 것이 없는, 메아리조차도 없는 그런 대상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사랑하고 베풀고 대접하고 돌보고 그들 편에 서서 그들이 힘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지. 그것이 교회가 할 일이고,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 일터에서, 우리 산업 현장에서,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그 거리에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가 상징한 또 다른 하나의 의미, 그것은 작은 자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어린 아이를 작은 자로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서 큰 자는 누구입니까? 내 주변에 어린 아이와 같은 자, 즉 작은 자를 실족해 하지 않는 그가 바로 천국에서 큰 자이다. 작은 자 하나라도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작은 자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삼가 주의하고 조심하고 애쓰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몸부림, 그것이 천국에 합당한 것이고 천국에서 큰 자로 대접받을 수 있는 자격자이다 하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숫자에 들어가지도 않는 그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해 하는 것, 예수님은 실족해 하는 일들, 즉 죄를 짓게 하는 일들에 대해서 심각한 경고를 하십니다. 힘없는 한 작은 자를 실족해 하는 것보다도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더 낫고, 그렇게 실족하게 한다면 화가 있을 것, 그렇게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은 자를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삼가 주의하고 삼가 조심하고 삼가 배려하고 애쓰면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다 이거지.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그가 하나님 앞에서 큰 자로 여김을 받을 것이라는 거지. 큰 자로 대접받으실 거란 거지요. 큰 자로 상자에 앉혀지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수없이 많은 어린, 수없이 많은 작은, 수없이 많은 숫자에 들어가지 않는 그런 사람들 실족해 놓고 여러분 천국에 가서 내 자리는 상자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 찾아도 여러분의 이름표는 거기 있을 수 없어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작은 심령들을 실족해 놓고 거기 가서 높은 자리에
내 이름표가 붙어서 나를 영접하시고 환영하실 거라 생각한다고 하면 그건 주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이죠. 그렇죠? 제대로 우리가 복음에 서 있어야지요. 그 한 영혼이라도 작은 자를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손해를 감수하면서 자기 부끄러움을 이겨나가면서 그 감당하면서 작은 영혼이 실족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 그가 천국에 합당한 것이고 천국에서 큰 자로 대접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좀 벗어났습니다만은 마태복음 18장 10절, 그 다음 좀 더 내려가면 10절에 보면 18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삼가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면, 천국에서 큰 자로 대접받으려고 하면, 천국에서 큰 자로 인정받으려고 하면 삼가 작은 자 중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자를 보면 제일 먼저 생기는 정서가 뭡니까? 생기는 감정이 무엇입니까? 생기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업신여기는 거예요. 업신여기는. 그렇죠? 큰 자를 보면 경외심, 두려움, 공경, 섬김, 높임, 이런 정서가 그냥 싹이 나는 거야. 막 그냥. 그렇죠? 그런데 작은 자를 보면 깔아뭉개고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그런 마음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꿈틀꿈틀 이게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삶 현장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척 걸어 들어오면 말쑥하면 그래도 조금 주의가 되는데 다 틀어진 그런 상태로 걸어 들어오면 그 민원인이라도 그 대하는데 좀 쉽지 않겠습니까? 업신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러잖아요. 쉬운 상대, 저거 대충 해도 되는 상대,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요. 교문에서 학생 관리를 하는데 뭐 링컨 컨티넨탈 타고 착 들어와서 내린 아이, 근데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땀이 범벅이 돼서 늦을까 싶어서 뛰어서 달려오는 헝클어진 학생. 여러분 똑같이 대합니까? 아니면 흐트러진 그 학생을 그만 뛰어라, 힘들다, 천천히 가도 된다, 그러면서 부축하고 그를 더 높여주고 귀히 여겨주는가? 어떻습니까? 안 그러지 않습니까? 작은 자를 업수 여기지 말라.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안 하면 누가 하겠냐? 제자들아, 너희가 안 하면 누가 하겠냐? 교회가 안 하면 누가 하겠냐? 예수 믿는 너희가 안 하면 누가 하겠냐? 너희가 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그래서 우리도 쉽지 않아요. 그게 쉽지 않지만 받은 사명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오늘이 절기상으로 어린이 주일입니다. 다음 주에는 어버이 주일이고요. 어린이를 업신여기는 마음을 우리가 버려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선물인 자녀를 자신의 소유처럼 생각해서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 생각을 버려야 하겠습니다. 맡겨주신 그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양육하라는 대로, 하나님 뜻대로 그 뜻에 따라서 우리가
양육의 권한만 가지고 부지런히 양육하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해야 하겠습니다. 작은 자들에 대한 업신여김은 주님을 업신여김으로 연결되어져 있고 주님을 업신여긴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주님이 어린아이로 오셨지 않습니까? 주님이 빈방도 없이 말구유에서 그렇게 태어나셨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작은 자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작은 자를 주님처럼 여기고 업수주게 여기지 않고 그 작은 자 자체를 소중히 여겨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작은 뿌리가 바위를 뚫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가 생명나무가 되게 하는 거예요. 가장 연약한 새순이 생명의 기운을 그 나무에 공급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나무가 생명나무가 되고 그 나무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작은 자가 대접받지 못하고 작은 자가 보호받지 못하고 작은 자가 제대로 양육되지 못한다고 하면 생명나무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숲도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서로 자꾸 키재기나 하려고 하는 그런 제자들에게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기준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린 아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여전히 주님의 뜻을 외면하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공동체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서로 누가 크냐 퀴즈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 시간 깊이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갈등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생기는 것입니까? 남편이 더 크다. 이 시대는 아내가 더 크다. 형제 중에서 누가 세냐 크냐 이거 다투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린이를 볼 때마다 저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기준이고 천국에서 큰 자의 기준이다. 이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기준이고 우리가 영접해야 될 대상의 기준이고 큰 자로 여겨야 할 대상의 기준이고 업신여겨서는 안 될 대상으로 우리가 여겨야 할 기준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것을 귀히 여기고 그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그것을 사랑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게 기준인데 어린아이가 기준이라는데 천국의 기준이고 큰 자의 기준이고 영접할 자의 기준이고 없으니 여기서는 안 될 기준이고 그렇다는데 우리가 그 앞에서 납작 엎드리고 작아지고 오히려 그들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보호해야 된다고 하면 먼저 그들을 보호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먼저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골고다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우리 생명이 다하는 날 그날까지 어린아이처럼 겸손히 나 자신을 낮추고 주변의 작은 자들을 주님처럼 섬기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십자가 종탑이 어디가 더 큰가? 교회 평수가 어디가 더 큰가? 이런저런 것들 기준으로 세우고 분량으로 세워서 대접하려고 하고 그렇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깔아뭉개고 그런 기준에 서 있는 그런 현실, 여기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가장 작은 자, 어린아이, 사람의 수요자에도 들어가지 않는 아이들, 성서시대에 가장의 재산으로만 여겼던 그런 아이를 내세워 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이와 같은 자를 영접해야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이와 같이 낮아질 때만 천국에서 큰 자라 교훈하시고 가르쳐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깊이 새기고 이제 세상으로 나가서 주의 명령을